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심태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양과 말씀 준비에 온 힘을 쏟고 계시오니 늘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23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상황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24절은 반대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게 되는 상황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23절과 24절을 이렇게 배치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난 자리에 다른 이들이 거주하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아브라함 언약의 주요 항목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10지파가 외국으로 쫓겨나고 이방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 채워지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고 있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정복한 지역 사람들을 유배 보내고 점령지에 다른 지역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것은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이 행했던 일반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도 이 정책을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을 이렇게 섞어 놓아야만 서로 힘을 모아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신앙적인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세워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고 심지어 아예 바알신, 아세라신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들의 조상 아합의 죄를 따름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도 심판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 이 사자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엘리사를 호위했던 능력의 천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건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온 이 외국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겼을 때 죽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신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 아수르 왕도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은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던 약 30-40년 전의 일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신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포로 중에 과거 제사장 경력이 있던 한 사람을 그들에게 붙여줍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는데 그 자리에 외국인이 대신 몰려와서 하나님을 알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결국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다신교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이 이방인들이 하등 다른 것이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지 우리가 결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선천적으로 더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망해서 외국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외국에서 이 땅으로 거류에 들어온 이방인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과 보호를 받는 것이지 유대인이다라는 혈통이 특별해서 마치 영적으로 성골이다, 귀족이다 그런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고 있고 예배하려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비교를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배워서 드리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할 때는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숨죽이는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힐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까? 잘 키운 자식을 데려가시진 않을까? 잘 지켜온 내 몸에 병이 들게 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경외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을 하나님이 다 뺏어갈까 봐, 내가 가진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실까 봐,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과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교회 한번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신앙이 온전하게 서 있다면 그 소유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게 되고 그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유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을 빼앗길까 봐 사람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심지어 하나님도 혹시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언제든지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 때도 왕좌에서 내려와 옷을 찢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쳐들어올 때 과거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과거의 사울이 젊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먼저 창을 던졌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그는 왕좌를 떠나서 성을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왕좌에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의 순수한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마지막까지 왕 위에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가는 귀한 초석을 닿게 하셨습니다. 우린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건 자녀를 어떻게 키우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욕심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소유를 빼앗길까 봐 하나님마저 두려운 존재로 보는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과 가족과 잉여의 재산을 소유하시도록 허락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국인들에게 신앙 지도를 한 제사장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명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이 기회를 사장시키고 맙니다. 28절에 보면 그는 베델에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과거 베델은 야곱이 항상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갔던 장소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도 드리고 또 우상도 숭배하는 다신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한 명의 이름 없는 제사장은 놀라운 전도의 기회를 이처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사명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분명히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잘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잘 가르칠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다른 신들도 섬겼다. 이 경외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봐야 합니다. 위에 있는 32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아예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남이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각자가 자기 스스로 나와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그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시대를 이끌었던 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